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모신 분은요. 간염, 간경화를 알아도 선교를 포기할 수 없고 네. 악성 통풍으로 인해서 연골이 없어질 정도로 건강이 안 좋으신데도 네. 정말 또다시 선교지로 가실 수밖에 없는 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아, 그렇죠. 지난 25년간 아프리카 가나 선교에 헌신하고 계시는 임철순 선교사님 그리고 가화숙 선교사님 부부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네. 지금 가나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네. 그럼 한국에서는 무슨 일로 오시게 되신 이번에요? 거예요? 네, 오른쪽 발목에 연골이 없었어요. 그래서 연골 수술을 하러 들어왔고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진료를 받고 있고, 특별히 이제 선교대학인 글로벌 인재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 네. 교회들 찾아다니면서 선교 보고도 드리고 모금도 하고 하려고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예. 아니 아까 우리 스튜디오에 들어오실 때 보니까 네. 정말 다리를 심하게 이렇게 저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거의 연골은 무릎 연골 수술을 많이 하시는데 발목 연골은 제가 거의 처음 그러니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아니 발목 연골이 왜 안 좋아요? 많이 안 좋으세요? 예, 제가 통풍을 좀 앓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가나에 가서 일기 때문에 그런지 날씨가 덥잖아요. 네. 그런지 뭐 1년에 한 번, 8개월, 6개월 뭐 이렇게 자주 오는 거예요. 근데 2003년도에 좀 심하게 왔습니다. 네. 발등과 발목 그리고 정강이까지 빨개지고 아주 열로 고열로 아주 굉장히 심하게 앓았는데 네네. 작년이죠. 작년 5월 달에 또 통풍이 왔는데 이번에는 더 심하게 왔어요. 아이고. 한 3개월을 걷지도 못하고 네. 그렇게 그냥 꼼짝 못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진찰 받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리고 왔는데 결국은 11월 1일 날 예. 오른쪽 발목에 연골 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셨군요. 계속 진료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아유. 지금 어떻게 괜찮으세요? 걷는 굉장히 거는? 좀 아파요. 아직은. 네, 아유, 아프지만 이 발목이면은 그래도 이제 우리 체중을 다 바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선생님 그런 얘기를 얼마나 하더라고요. 아프셨을까요? 네, 네. 그래서 연골이 없는 상태로 벌써 19년 차네요. 간에 선교하고 네. 건축도 하고 아유. 그랬었습니다. 우리 가나 그러면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요 정도는 알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 월드컵 때 정말 고마운 나라. 요 정도. 그리고 뭐 왠지 초콜릿이 많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나라 뭐 이렇게. 그렇죠. 자, 우리 네. 가나에 벌써 25년째 선교를 하시잖아요. 네. 우리 가화숙 선교사님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저희들은 이제 99년 1월에 들어가서요. 네. 그때부터 이제 교회 개척 사역 네. 그리고 또 교육 사역 크게 네. 이제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교육 사역으로는 만 1.5세부터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있는 이제 GIU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아카데미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네. 2019년부터 네. 이제 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 대학? 선교 대학. 그걸 이제 그래요? 이어서 이제 설립하기 위해서 인가를 추진했어요. 그래서 인가가 작년에 설립 허가까지 나왔는데 예. 설립 허가 인가위원회에서 이제 브리핑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비즈니스 목적으로 대학을 세우는데 당신들은 선교 목적으로 이렇게 세운다니 너무 감사하고 좋다. 그러면서 예. 막 박수를 쳐줬어요. 오. 그래서 이제 설립 허가는 나왔고 지금은 이제 캠퍼스 이제 건축하고 캠퍼스를 만들고 또 프로그램 이제 들어가면 이제 저희가 학생 모집하고 이제 대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학교 이름이 정해졌어요? 네, 글로벌 인텔렉트 유니버시티인데 글로벌 인재대학. 인재대학. 네. 네. 그거 자세히 좀 여쭤볼게요, 이따가. 네. 아이가 25살이 되는 것도 대단한 거잖아요. 네. 4반세기, 4반세기. 네. 그런데 정말 그 가나라는 그 땅에서 정말 그렇다면 지금까지 선교하시면서 받으신 은혜가 정말 크실 것 같거든요. 각자 어떤 은혜가 그렇게 크셨는지 한번 이제 우리가 그걸 말씀해 열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우리 임철수 선교사님. 제가 가자마자 이제 거리 전도를 하기 시작했고요. 네. 그리고 만난 사람들마다 복음 전하고 그러다가 이제 학교 교실 한 칸 빌려서 예배드리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아크라에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예.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젊은 사람들을 말씀 훈련을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을 훈련을 시켰는데 그중에서 우리 세 형제가 아주 열심을 다하고 또 주님 앞에 드려진 모습 그대로 살고 예. 이래요.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를 주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도록 이렇게 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지내고 있는데 거의 24년 동안 그 현지 목사님들이 저에게 훈련받은 저를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게 참 감사를 드리고요. 와. 네, 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네. 저는 목사님과 함께 평생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떠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러면서 정말 신실하게 전도하고 네. 성도들 돌보고 네. 그리고 우리 학교에 와서도 열심히 우리 학교를 돕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들을 볼 때 참 이런 것들이 귀한 열매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시네요. 네. 아니 가신 지 25년 됐는데 24년을 함께한. 네. 네. 그러니까 제자라면 제자고 네. 네, 저기 동역자라면 그렇죠. 동역자죠. 이제 동역자입니다. 그렇죠. 네. 그 열매죠. 예, 네. 또 한 목사님은 이제 톡으로 올해 말에 이제 선교사로 파송할 예정입니다. 톡으로. 선교사로요. 네. 네. 그럼 아빠. 우리 사모님께서는 어떤 열매가 좀 예, 제일 저는 기억에 이제 나세요? 교육사역 쪽에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네. 이제 저희 학교를 통해서 복음이 이제 전해지고 네. 저희 학교는 이제 그냥 학교를 세워주고 현지인이 운영하는 학교가 아니라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제가 교장이고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교수법을 이제 훈련을 시켜서 이제 유치원부터 교육을 시키는데 아침에 학생들이 7시에 학교를 와요. 어우, 일찍 되게 가네. 빠르네. 네, 7시에 와서 감사일기 쓰고 네. 그다음에 잠언을 읽고 각 반에서 선생님들과 잠언을 하부르타 토론을 해요. 오. 네,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 서적을 읽고 네. 그리고 성경 시간을 1시간 합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유치원 학생들도 벌써 지금은요 2학기인데 예.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스스로. 오. 그 정도로 이제 훈련이 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6개월은 무조건 첫 학기는 복음 강의예요. 그래서 복음을 해서 아이들이 다 구원받고 선생님들도 다 들어와야 되니까 선생님들도 다 구원받고 처음에는 이제 직장으로 들어왔다가 우리 선생님들 지금은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게 이제 하니까 아이들이 변화가 되는데 이 아이들이 막 개구장이었던 아이들, 말썽꾸러기 아이들, 막 아이들 막 그런 아이들이 오죠. 질서가 없죠. 네, 그런 예. 아이들이 오지만 아이들이 구원받고 6개월, 8개월 이렇게 2학기 이렇게 되면서 점점 변화가 일어나는데 제가 몇 명만 좀 얘기를 드릴까요? 네네네네. 예, 한 아이가 있었는데 얘는 자기 말로 자기는 껄렁패 출신이다 그래요. 5학년, 네, 5학년 때 왔는데 얘가 가는 학급은 최악의 학급이에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와서 교장 선생님 좀 골탕 먹여보자.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 힘들겠는지 몰라요. 근데 얘가 8학년 때 예수님을 드디어 영접을 하고 변화가 되는데 나중에 간증을 하는데 저는 껄렁패 출신입니다. 근데 지금 방학에 내가 집에 가면 껄렁패 친구들에게서 우리 학교 기숙사 학교예요, 고등학교는. 그러니까 내 친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떤 아이는 또 가족에게 예수님 예, 구원받아야 된다고 막 이래갖고 가족이 구원받는 일이 생기고 친구들이 구원받고 이런 열매들이 이제 생기면서 변화가 있는데 네. 한 아이는 또 우리 메리라는 아이예요. 5학년 때 왔는데 얘도 근데 얘는 기억력 장애와 그다음에 이제 학습 장애가 있어요. 아, 장애가 있어요. 네, 5분 이상을 기억을 못 해요. 그러니까 성적이 10점 이상 나오질 못해요. 숙제도 못 외우고 따라갈 수 없는데 참 희망이 안 보였어요. 근데 얘가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상담해주고 도와주는데 이 아이가 9학년 됐을 때 저희 아들이 너희들 성경을 읽어야 된다. 강조를 하루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성경인데 얘는 쉬는 시간, 학교 끝나고 야자 시간 뭐 계속 성경을 읽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읽더니 어느 몇 달 지났는데 어느 날 기억해요? 예, 제가 이렇게 복도를 지나가는데 저를 보더니 닥터님, I can 뭐 이러는 거예요. 너무 익사이팅 해가지고 그게 뭐냐면 아이가 이제는 내가 공부할 수 있어요.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숙제를 못 외우던 애가 숙제를 해오고 시험을 못 치던 애가 시험을 치게 되고 지금 11학년 고2인데 영국 시스템을 하는 학교예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IGCSE라는 캠브리지 대학 시험을 쳐야 됩니다. 네네네. 이 시험을 지금 치고 있어요, 이 시간에. 근데 선생님들이 시험을 패스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한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그- 열매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저 임철순 선교사님, 세계 그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거든요.
근데 왜 가나였습니까? 선교지로? 선교사의 네. 꿈을 언제 갖게 되신 거예요? 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어린이 전도 협회에서 네. 교사 강습회를 받았습니다. 네. 그 교사 강습회를 받으면서 제가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예. 깨달았고요. 예. 그리고 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외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를 위해 처소를 예배로 간다.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금은 내가 있을 곳을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앤드류 머레이의 철저한 헌신이라는 네네. 이 책을 읽는 중에 제가 주님 앞에 드리지를 못했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느 날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지만 주님이 저를 쓰시겠다라면 제가 저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 마음대로 쓰세요 하고 제 자신을 이렇게 드렸었습니다. 네. 그렇게 드리고 나서 이제 신학교 입학을 하고 공부를 하는 중에 제 아내를 이제 만나게 됐어요. 교회 네. 안에서. 그래서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이제 제가 그 결혼을 위해서는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되고 네. 서로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주 안에서 품은 뜻이 같아야 되고 그리고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어른들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어야 된다. 네. 과연 이 자매가 하나님께서 내가 허락한 자매인가 이것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러셨어요. 금식 기도를 하면서 마태복음을 쭉 읽어가면서 금식 기도하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부르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이 자매와 결혼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저를 선교사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그 조건에서 주님 안에서 품은 뜻이 같아야 된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응답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이제 선교사로 가게 되었고 또 결혼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확신을 갖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가나냐니까요? 왜 가나냐? 네. 가나. 예. 아니 가나가 미국에서 우리말로 적으면은 그 230개 나라 중에 제일 위에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늘 영어랑 제가 밑에 이렇게 있지만, 그죠? 말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가나다로 순으로 해야 된다. 제가 미국에서 1996년도에 이제 공부를 하다가 네. 정말 하나님이 나를 가나로 부르셨는가 네. 확인을 하기 위해서 답사를 갔어요. 네. 가나로? 답사를. 네. 네. 가나를 갔는데 이제 미국은 잘 사는 나라잖아요. 네.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살다가 가나라는 나라로 이렇게 옮겨가니까 네. 얼마나 그 문화 충격이 컸던지요.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제가 하나님 나의 삶도 이들처럼 이렇게 낮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잘 사는 미국의 영혼 귀하죠. 잃어버린 영혼 귀하죠.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한국 영혼은요. 한국 영혼 잃어버린 영혼 다 귀하다. 그러면 됐어요 하나님. 제가 가나보다 조금 경제적으로 잘 산 나라로 보내주시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아이고. 열심히 구령하는 그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건 제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제가 열심히 기도를 드렸어요. 네. 그 가나에서. 가만히 안 계시죠? 네,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중에 어. 갑자기 우리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름다운 천국을 버리고 이 미천한 땅에 오셨다라는 생각을 했었을 때 나는 내 육신의 그 편안함을 위해서 간에 가기 싫다고 했던 그 이야기가 얼마나 미안했던지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다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예. 제가 주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겪었던 그 컬처 샥은 제가 사람이 살다가 사람이 사는 곳으로 옮겨가는 것보다 훨씬 컸음에도 불구하고 오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너 가기 싫으면 가지 마. 다른 사람 보낼 거야. 그러면서 너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길 거야.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그분이에요. 거예요. 맞죠, 맞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아니에요. 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가나 사람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단다. 나는 가나 사람들을 사랑해. 나는 그곳에 있을 거야.
이런 말씀을 할 때 전 정말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 다시 제 자신을 헌신을 했습니다. 네.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이 있는 곳, 네. 제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철저하게 자신을 헌신하고 선교사를 선교사님 드렸습니다. 얘기 들으니까 정말 인간적인 고뇌도 느껴져요. 그러니까요. 네. 정말 예. 우리 가화숙 선교사님께서도 원래는 선교지 가나가 아니었다고 들었어요. 네. 선교지는 가나다 순으로 가는 거랬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네. 가나다 순이라고는 제가- 남편 선교사님은 맞아요. 하시지만 또 아내분은 네. 다르잖아요. 가나를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가나가 어딘지도 몰랐고요. 그렇죠. 저는 이제 대학생 때 저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네. 그때부터 이제 태국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태국. 네, 태국.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린이 전도자였으니까 어린이들이 절에서 자란다 이 얘기 들으니까 태국 가서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러고 태국을 꿈꾸고 십몇 년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저도 태국을 85년도에 영국에서 그 당시 공부하고 있었는데 네. 방학 동안에 한 달 동안 태국을 가서 혼자서 다 답사라고 여행을 했어요. 아, 두 분이 이렇게 미리 네. 좀 준비를 하시는 그런 예, 예. 분들이시네요. 그래서 이제 갔었는데 갔다 와가지고 이제 영국을 돌아가가지고요. 네. 예. 영국에 있는 웩 선교부라는 선교부가 예, 있어요. 예. 네. 거기에 제가 이제 지원을 했어요. 태국으로. 그리고는 저는 한국 이제 공부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돌아왔냐면 그때 당시는 단수 여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복수 여권으로 내가 바꾸자. 그래갖고 돌아와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달 정도 됐는데 웩에서 편지가 하나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에게 선교지를 좀 바꿔달라고 제안하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태국에는 어린이 사역자 싱글이 필요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결혼 전이니까. 결혼 전이니까 그래서 어떡하나 내가 이때까지 아무 나라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근데 그때 이제 이렇게 기도하려고 성경책을 이렇게 놓고 기도하려다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지 하고 성경을 피는데 앞갈피에 제가 어느 날 노는 것 같아요. 브로셔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오, 예. 그 브로셔가 가나예요. 그냥 그때 무심코 이렇게 다 읽었습니다. 끝에 가서 보니까 마지막에 가나에 어린이 사역자가 필요하대요. 제가 그걸 그냥 놓고요. 네.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가나에 어린이 사역자가 필요하대요.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냥 일단 그러니까 성령이 제 안에 그렇게 네, 역사하신 네.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나서 가나가 어디야 하고 보니까 아프리카에 헌신을 약속을 하고 그다음에 어디? 네. 네. 아니 선 약속 후 그때까지만 확인. 하더라도 두 분은 모르는 사이잖아요 모르는 지금. 사이에 네. 네. 그런데 아까 잠깐 만난 얘기 해주셨거든요. 네. 어디서 만나셨다고요? 교회요. 교회에서. 네. 같은 교회? 네. 근데 교회 안에서 몰랐어요 서로? 아니요, 제가 영국에 가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영국에 가서 후보자 과정을 그 4개월 훈련을 예, 예. 받았어야 돼요. 근데 그 훈련을 받고 나서 제가 계속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제가 간염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간염. 그러니까 너무 복균자였다가 아마 간염으로 된 것 같아요. 네. B형. 그래서 거기서 한 1년 이제 고생하다가 안 되겠다. 한국에 가서 회복하고 가나로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이제 선교부에서 결정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남편을 그때 만난 봤어요? 거고요. 네. 그때 네. 만나신 거예요? 네. 와서 이제 이- 한 1년 있다가 간염이 네, 네. 간염이 중매했네. 네. 그 사실은 네. 혼자 여성의 몸으로 가나 땅에 들어가 선교한다는 게 그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하나님이 짝을 지어 주시려고 기회를 주셨는데. 간염을 통해서라도 일을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자, 네. 이제 결혼해서 네. 두 분이 가나 가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가셨는데 좀 건강 얘기. 네. 온 가족이 이제 가나에 들어간 지 3개월 만에 네. 우리 가와숙 선교사님 건강에 이제 문제가 또 생겨요. 네. 아까 간염이 아니에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간염이 이제 만성 간염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진행되죠. 있었던 거죠. 네. 근데 말라리아를 앓고 그러면서 이제 독한 약을 먹게 되니까 그것이 나중에 간경화로 됐죠. 어우. 이야. 그래서 이제 간경화로 계속 이제 앓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간경화 있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또 어려움이 많죠. 말라리아를 또 앓게 되고 막 네. 또 심장마비도 오게 되고 막 이런 어려움이 계속 진행되니까 사람들이 다들 저 사람 이제 죽겠구나. 저도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가나로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가나에서 천국으로 바로 가면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이 사명을 이루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마가복음 11장 24절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2016년에 세브란스에서 병원에서 간경화는 완치됐습니다. 와. 이렇게 몇 년 만에 완치판정 받으신 거예요? 한 16년? 17년 전. 17년 만에. 간경화가 완치될 수 글쎄. 있는 거예요? 야, 그러네. 그러니까 없다 그러죠. 없죠. 네. 저는 그건 진행형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네, 그리고 네. 간은 회복이 안 된다고 네. 내가 들은. 그리고 뭐 그러다 가나 뭐 이렇게 사망하는데. 네네네. 근데 이제 남편 선교사님은 가나 가신 지 얼마 안 돼 갖고 야 이런 일도 겪었어. 강도를 만나서 아, 네. 왜 강도를 또 만나요? 아이고. 가나는 이제 가나에 처음에 가가지고 몇 개월 만에 이제 주택을 이제 그 렌트를 했어요. 예. 세를 얻었는데 가나는 2년치나 3년치 월세를 한꺼번에 내야 돼요. 예. 그래서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검은 비닐봉지에 싸서 왼쪽 발 밑에다 던져놓고 그리고 가방은 옆자리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운전을 하는데 출애굽에 걸려서 잠깐 서 있는데 차가 갑자기 흔들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룸미러를 통해서 백미러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차 밑에서 현지인이 기어 나와요. 어머. 이게 웬일이야? 그리고 내 차 사람 친 적이 없는데 그리고 문 열고 거기서 뭐 했냐고 소리 지르니까 뭐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러면서 뒤에 검은 차를 타고 그냥 휙 가버려요. 그래서 한 1, 2m 운전을 했는데 막 흔들려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길까지 세워놓고 내려서 보니까 이 사람이 양쪽 타이어를 다 칼로 찢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예.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냐 스페어 타이어는 하나뿐이 없는데 그리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다시 앞에 차를 세워놓고 돌아와가지고는 차 문을 열고 예. 그리고 제 가방을 짚고 달아나는 거예요. 가방을 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쫓아가가지고 잡은데 이제 이 사람은 차를 타고 저는 차에 끌려가지고 여름살에 그냥 가벼운 옷을 입고 있다가 여기 완전히 그 비가 영화에서 걸리고 나오는 차에 매달려서 끌려가셨다고요? 예, 끌려갔었어요. 네. 어머. 그래도 이렇게 끌려가면서 보니까 커다란 바퀴같이 코앞에서 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이제 차에서 떨어졌었는데 그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아이들 그 이제 놀이터를 만들어 준다고 새 파이프 같은 걸로 이렇게 잘라가면서 하는데 그 자르는 동안에 제 손가락이 딸려 들어간 거예요. 어머.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두꺼운 디스크 날로 그냥 잘려버렸어요. 어우. 보니까 그냥 허연 뼈가 보이는데 다행히 다치진 않았어요. 뼈는 다치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오랫동안 고생은 했습니다만은 이제 이렇게 움직이면서 세상에.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게 보니까 예. 일은 많은데 동역할 수 있는 그렇지. 분들이 사람이 이게 없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그 얼마나 자녀는 힘드셨어요. 어떻게 네. 되세요? 아들 둘이에요. 그 아들들은 네. 처음에 어렸을 때 갔을 거 아니에요? 네네. 가나에서 그 교육하고 어떻게 키우기 힘드셨을 텐데. 글쎄 학교 적응을 잘 했나요? 처음에 이제 현지 학교를 갔거든요. 네. 그 종교 교육. 어. 이걸 시키는데 그거를 저희 사실 좀 그걸 관심이 없어서 그때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한 달쯤 다니는데 우리 큰아들이 교과서를 갖다 보여주면서 아빠 난 이거 배우기 싫어요. 나 학교 안 갈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이제 그 책을 다 읽었어요. 너무 놀란 거예요. 야 이렇구나. 가나가 이렇구나.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하고 가족 회의를 하고 그러면 어떡할까. 우리는 이제 그러면 너희들에게 옵션은 홈스쿨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홈스쿨을 아이들이 선택을 했고요. 네. 그리고 홈스쿨을 그때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강이 안 좋으니까 네. 이 계속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을 옆나라 코테드부아에 예. 그 선교사 자녀학교에 보내게 됐어요. 3학년 또 중1 이런 아이들을 보냈는데 3학년 아이는 너무 그 홈식이 어이, 심해가지고 너무 어리지. 엄마 보고 네. 싶지. 그래서 전화만 하면 엄마. 그러니까 너무 애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만 하고 그냥 다시 홈스쿨. 그다음에 큰애는 그냥 보냈거든요. 근데 네. 가자마자 8학년 때 가자마자 거기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에? 학교 캠퍼스를 가운데다 놓고 정부군 반란군이 포격을 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여기에 갇혀 있는데 이제 나중에 15일은 뭐 완전히 한 집에 지하실에 다 250명이 다 들어가서 음식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빵만 먹으면서 거기서 지내다가 이제 미국 부시 대통령이 특별군을 파견해 갖고 장갑차, 뭐 탱크 그 사건이에요? 네네네. 어머나. 그걸 몰고 이제 들어가서 아이들을 구출하고 그러니까. 네, 차에 75대 선생님 차에 아이들 다 싣고 이제 일렬로 가는데 40분 내려오면은 그 수도인데 거기를 못 와갖고 12시간을 돌아. 근데 아니 안 무서웠대요. 근데 이 아이가 감사하게 이렇게 네. 좀 우리 아이는
이렇게 좀 걱정을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갖고 거기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엄마 아빠한테 꼭 가게 해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트라우마 막 이런 애들도 많은데 우리 아이는 트라우마도 없고 감사하게 잘 돌아왔어요. 네, 그게 저도 기억나는데 그게 그 MK들이었잖아요. 네, 네, 선교사 맞아요. 자녀들 네. 각국에서 온. 네.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부시 대통령이 맞아요. 특수부대를 네. 저 투입해서 그 아이들 전부 구출한. 예. 야, 그 영화로도 예, 나올 것 같아. 맞아요. 그때 거기 아드님이 계셨다는 예. 게. 네네. 근데 이제 큰 아들은 그랬고 둘째 아들 때문에 또 예, 둘째 아들은 이제 그 홈스쿨을 계속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4년 차이니까 형은 대학 가고 이러면서 이제 홀로 집에 남게 되면서 예. 혼자 홈스쿨을 하는데 너무 외로운 거예요. 어느 날 엄마는 고등학교 때 친구 없어 본 적 있어요?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치, 그러면서 혼자니까. 예, 우울증으로 이제 발전을 해갖고 어머. 어느 날 방문을 여니까 책상 위에 이렇게 밧줄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어머, 마유 놀래라. 그걸 보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우. 자살하려고 그러나 보다 막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불안해서 어떡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막 계속 방문을 열어보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파송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목사님 이런 상태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즉시로 국제 전화를 하셨어요. 빨리 데리고 나가라. 큰일 나겠다. 이래가지고 그때 이제 고2였습니다. 그래갖고 나가가지고 이제 나갔는데 미국으로 왔어요. 얘가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 가서 고2 마치고 고3까지 했는데 사실 공부를 잘하는지 몰랐는데 공부를 잘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가버너 영재학교 들어가고 네. 졸업할 때 오바마 대통령상 받고 또 에모리 대학교에 4년 기숙사비까지 다 장학금 받고 우와. 이렇게 입학을 하게 그러니까 되고 돈이 한 푼도 안 들었네. 세상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이가 치유가 졸업을 됐어요. 하고 예 이제 그때 치유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은 선교사로 헌신하는 줄 모르고 다 1년은 와서 단기 봉사해야 된다 그랬고 큰아들도 왔다 가고 작은아들도 졸업하고 왔어요. 근데 아이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또 이상해요? 예, 여전히 그 우울증을 갖고 있구나 하는 걸 발견했어요. 있어요. 어려웠는데 10개월 하고 끝나면서 취직됐다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12개월 해야 되는데. 근데 가니까 취직된 자리에 사람을 채용을 해버린 거예요. 이미 예,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붕 떴어요. 예, 그렇게 돼가지고 낙심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얼마 지나서 살짝 편지를 했어요. 아이에게. 너 하나님 앞에 12개월, 1년 약속했잖아. 근데 넌 10개월밖에 안 했어. 다시 와서 2개월 채우고 가. 그랬더니 아이가 엄마 맞아요? 야, 그랬더니. 세상 말로 정말 그래. 얄짤없네. 예. 자, 그랬더니요. 예, 그랬더니 아이가 고민한 3일 후에 제가 갈게요. 비행기표 사갖고 왔어요. 두 달 와갖고, 채우러? 네, 2달 채웠습니다. 네. 근데 가기 전에 또 직장 취직이 돼갖고 네. 가가지고 에모리 대학교에서 지금 계속 일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팬데믹 기간 중간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마음을 터치하신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을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뭘까? 생각하다가 자기를 하나님께 선교사로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공부 안 할 거예요 하던 아이가 석사학위를 마쳤고요. 지금 박사학위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10달 만에 하나님께 도망간 감사합니다. 이유가 간에 오니까 자기가 우울했던 그 생각이 또 다시 나는 거예요. 올라오네. 그렇지, 다시 그렇지. 그러니까 어쩔 수 올라오네. 없다고 도망가 버렸죠. 옛날 생각나니까. 예. 취직까지 됐다고 네. 하니까. 근데 자, 하나님께서 그랬다가 또 이제 막으시고. 마지막에 이제 2달 채워서 네. 12개월 채우고 가면서는 엄마 나는 절대 간에 안 올 거예요. 이러고 간 아이였었어요. 그런데 지 맘대로 되나 그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큰 아들은 어떻게 됐어요? 큰 아들. 우리 큰아들이요. 네. 우리 큰아들은 정말 영적인 아이예요. 그래서 그런 전쟁을 겪었어도 참 주님 신뢰하면서 어려움이 없었는데 네. 이제 단기 선교사로 이렇게 많이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선교사로 부른다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이 아이가 저 간에서 고생했습니다. 그걸로 족합니다. 또 우리 엄마 아빠가 고생하고 있잖아요. 괜찮아요. 안 갈 거예요. 싫어요. 이렇게 대답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말씀을 듣고는 꼬꾸라졌어요. 아이고. 그리고 선교사로 헌신을 해서 네. 지금 작년 2월 26일 날 결혼을 했는데 네네. 이제 며느리까지 같이 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총각 때부터 네. 간에 와서 사역했으니까 아마 5년째 아마
가나에서 지금 사역하고 지금 있는 그럼 것 그- 같습니다. 그 전에 보니까 사실은 교육 사업하면서 교육 현장에서 힘들었던 일도 정말 많네요. 예. 시기 질투 당하고 아이들 다 빼돌리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일도 사단이 많았네요. 이렇게 복음으로 구원받고 애들이 변화되는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계속 이런 일 저런 일로 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빼가지고 부모들이 막 학생 이렇게 데려나가고 그 나라도 역시 똑같다. 예,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구나. 예, 종교교육 시킨다고 또 나가고 어. 또 공부를 너무 잘 가르쳐도 문제였어요. 왜요? 중학교를 시작해서 이제 너무 중2 애들이 공부를 다 잘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모들이 찾아와가지고 중3 때 이제 고등학교 입학 시험을 쳐야 되는데 지금 그냥 중3이라고 하고 이제 그렇게 등록을 해서 건너뛰자. 예, 시험을 치게 해달라는 월반. 거예요. 그게 돼요? 아니죠. 그 불법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많이들 하는 거예요. 다른 학교들. 다른 학교는 네. 그러니까 저는 불법입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저 몰래 다른 학교에다 아이들을 다 보내가지고 이 등록 가짜 학생이죠. 허위로 해갖고 시험을 다 치고 이제 돌아올 수 없으니까 그냥 고등학교를 또 다 가버리고 그러니까 뭐 하다가 한 학년이 싹 없어지는 거. 이런 일들이 진짜 이게 뭐 여러 번 있었어요. 너무 상심이 크셨겠어요. 네. 그럴 때마다. 예, 그러다가 이제 팬데믹이 왔는데 팬데믹에 온라인 스쿨로 우리가 네네네. 돌렸죠. 근데 부모들이 이러는 거예요. 왜 학교를 안 가는데 학비를 받느냐. 50%를 깎아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학비를 낼 수 없다. 이제 저를 협박하고 이제 뭐 고발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승리하시죠. 예, 첫 공판에서 그냥 기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반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반으로 줄고 나서 참 어려웠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요동이 없었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같이 그걸 견뎌주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가 지금 다시 남은 부모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지금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그 정말. 25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드디어 이제 열망하는 대학교, 국제인재대학교라 그랬죠? 네. 네. 아니요, 글로벌 인재대학. 아, 죄송해요. 글로벌 인재대학. 네. 자, 이게 대학을 설립하려면 사실은 재정도 재정이고, 땅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뭐 여러 가지 뭐 것들이. 중고등학교하고 이게 차원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런 걸 어떻게 다 하셨어요? 예. 네, 우리가 지금 땅이 3군데가 있네요. 네. 아, 벌써 땅이 있으세요? 네. 아니 이걸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산 땅도 있고. 예, 한 1,000평 정도 되는 땅에 지금 우리 국제 고등학교 아카데미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정부로부터 또 한 10,000평 정도 되는 땅을 구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이곳에 이제 대학을 단과대학이죠, 이제는. 이렇게 설립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런 그 하나님께서 비전으로 주신 대학 설립에 대해서 우리 신학교 학생들에게 이제 그 내용들을 설명을 했었어요. 예. 그랬더니 학생 중에 하나가 자기 삼촌에게 얘기하고 그 자기 삼촌은 자기 부락에서 추장에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추장이 그래, 추장이 좀 오라고 그래요. 아직도 추장이 추장이 있어요. 네. 아우, 네. 오, 추장님께서. 네. 그래서 가야지. 갔더니 어떤 것을 원하느냐. 제가 대학을 하고 싶습니다. 교육이 필요합니다, 가나가. 가난한 교육 필요. 네, 그래서 땅이 필요한데 땅을 주십시오. 근데 조금 주지 마시고 한 400에이커, 그러니까 한 45만 평 이상, 48만 평 정도의 45만 땅을 주십시오. 그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모여 있는 네. 그 마을 그 원로들하고 이렇게 네. 이야기를 회의를 하더라고요. 예. 한 몇 시간 이렇게 회의를 하더니 우리가 결정했습니다. 땅을 줄게요. 나가서 표시를 하십시오. 그럼 그거를 주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도로가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주십시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갔더니 도로가에 있는 땅을 주질 않고 안에 한참 들어가 있는 곳에 한 370에이커, 그러니까 뭐 한 40만 평 이런 거 준 거예요. 그래서 주한테 그랬어요. 당신이 살아있을 땐 괜찮은데 당신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길가에 있는 땅 주인들이 못 들어가 그러면 어떡하라고 그러냐고. 그랬는데 추장이 그러는 거예요. 길가에 있는 도로가에 있는 땅 주인들이 대학에 들어서면은 땅을 대학에 팔아서 돈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안 주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추장이 저들은 나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다. 잠깐 갔다가 다시 와라.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원래 있는 땅하고 도로가 있는 땅을 보태서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분들이 주셨는데 875에이커. 그러니까 107만 평의 땅을 제게 주신 거예요. 그냥 네. 야. 무상으로. 네. 그 도로 애들들이 옆과 땅 그 주인들이 안쪽까지. 다 사인해가지고 다 증서 만들어서 그래 주었어요. 야, 근데 아니, 사실 갑자기 그 제가 예.
제가 하나님 앞에 네. 기도한 거는 네. 네, 네. 하나님 제가 기도원처럼 좀 하나님 시험하는 예. 그런 기도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요. 오늘 누군가를 보내주세요. 저와 같이 대학 사역을 하겠다는 사람 보내주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진짜 누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누구 소문을 들었다 그러면서 제가 학교 설립하고 하는데 가나 사람이에요? 예, 가나 사람이에요. 같이 사역하시죠 그러는 거예요. 어머나. 그래가지고 야 진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땅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 시험 또 한번 할게요. 땅을 주시되 조그만 땅 주시지 말고 큰 땅 주시고 무료로 주세요. 400에이커 이상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875에이커 와. 의심하지 마. 내가 더블로 줄게. 네. 그래가지고 그 땅을 가지고 있게 되었죠. 작년에 이제 우리 파송교회에서 네. 설립 봉헌 예배를 드렸고요. 네. 지금 설립위원들도 다 이제 임명이 됐고 함께 지금 열심히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학사 프로그램들 다 계획하고 있고 네, 설계도도 있어요. 네, 되잖아요. 설계도도 나왔어요. 네, 네. 설계도는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렇게 또 하게 해주셨는데 네. 우리 건설부총장님이 자기 후배를 좀 찾아가자는 거예요. 그분 유명 건축가예요. 아이고 그런 분한테 가면 너무 돈 많이 받을 텐데 우리나라 분이에요? 우리나라 네. 안 가겠다 그러니까 가봅시다. 그래갖고 그때 갈 때 저희 학교 전경 사진을 이렇게 프린트를 해갖고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보시더니 건축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아니요. 건축 공부도 안 하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학교를 이제 제가 지었습니다. 그랬으니까 건물이 3개가 있는데 네네.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잘 지을 수가 있어요. 아 진짜 좋은 일 하시네요. 감동을 받으셨다 그러는 네.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해드릴게요. 그분도 크리스찬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크리스찬 아니시죠. 우리나라 네. 유명한 건축가인데. 네. 네. 아닌데 그냥 해준대요. 아니요, 아주 무료는 아닌데 제가 이제 그분이 받으면 막 6억 이상을 받아야 되나 봐요. 그 크기에 비해서 6억? 예 이상인데 그거를 3천만 원만 이제 그 와. 밑에 일하는 사람들 오. 있으니까 네. 3천만 원에 해드리겠습니다. 원가도 안 되네. 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3천만 원이 문제잖아요. 네, 그래갖고 네. 기도를 했는데 그것도 없지. 예 근데 일주일 정도 있다가 우리 며느리가 네. 전화를 한 거예요. 아버님 제가 3천만 원 보내드릴게요. 그 설계비 내세요. 네? 그런 거예요. 며느리가? 며느리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 며느리가 결혼할 때 네.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저기 성교원금이라고 이렇게 주셨다는 축의금? 거예요. 축의금을 네. 선교원금으로 이렇게 주셨는데 그게 3천만 원이에요? 네. 그게 3천만 원이었어요. 며느리가 또 그거를 네. 선뜻 그러니까요. 축의금으로 3천만 원을 맞춰준다는 게 그러니까요. 참 하나님 멋지십니다. 실수가 없으세요. 그러면 이제 가나 땅에 어떤 미래를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저희는요. 네. 이제 그 대학을 세우는 것이 그냥 뭐 학교 하나 더 세워준다면 저는 그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근데 이 학교는 우리 학부모 중에 그 야우라는 아이의 아버지가 계세요. 근데 야우 졸업반인데 이 아버지가 정부 고관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가 뭐라냐면 내 아들이 변화된 걸 보면 이거는 당신네들이 일반 교육 그 시스템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변화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이것을 계속하면 이 대학이 우리나라와 사회를 변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적극적으로 돕겠다. 이제 이러시거든요. 그 말을 듣는 것처럼 우리의 대학은 그냥 대학이 아니라 영혼구령과 제자훈련과 예. 이것을 시스템, 커리큘럼에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그걸 받도록 하고 그러면 이제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면 그들이 사회와 나라를 변화시키고 또 서부 아프리카와 그리고 아프리카를 변화시킬 거예요. 나아서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인재들을 키우는데 부도덕과 부조리 그리고 부정부패 이거 참 심하죠 어디나 예, 그런 것들을 정말 변화시키는 인재 생산이 불능한 나라를 생산할 수 있는 나라로 그렇게 키우는 그런 인재들이 우리 학교에서 이제 배출될 것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좀 성도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선교사님. 함께 하실 분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가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지금 저희들이 이제 가면은 바로 기초공사를 좀 하려고 그래요. 네. 근데 저는 여전히 발목이 아프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는 제가 다 모든 일들을 건축하는 일들을 했는데 네네. 이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 건축 감독하실 분을 적어도 기초 활동만이라도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선생님들을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교사들에게 여러분들은
사역자입니다. 제가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여러분들 클래스마다 20명의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을 영적으로 돌보는 선생님이어야 됩니다. 수학만 가르쳐서 안 되고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들이 그리스도인에다운 품격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이제 제자 훈련시키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근데 재미난 거는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에 이런 직장이 어디 있느냐. 월급 받아가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학교다. 직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좀 구체적인 아주 긴급한 기도 제목들을 좀 드릴게요. 네. 저희는 그동안 건축이 다 믿음으로 했어요. 예. 어떤 기금을 누가 뭐 약속하고 보내주고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학교를 하려면 뭐 교수 또 현장에서 일하실 분들 건축해 주실 분들 그리고 또 행정적인 일들 또 특별히 저희가 이제 한국어학과도 좀 넣고 싶어요. 네. 그리고 또 교육학과, 공학과 이런 그 학과장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당장 필요한 거는 여름에 성경과 음악 캠프를 해요. 네. 7월 달에. 근데 그때 이제 오케스트라 단원 몇 분이 오세요. 악기를 가르쳐 주기. 근데 좀 모자라요, 사람이. 그래서 악기를 와서 우리 학생들의 예. 어린이들에게 가르쳐 주실 분들이 좀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컨테이너를 보내는데 미니 굴삭기 그러니까 포크레인을 네. 사서 넣으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네. 기도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저 네. 선교사님도 기도 제목도 또 다른 게 있습니까? 예, 우리 둘 그리고 며느리하고 아들 정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민감하게 들어서 예. 그리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영적인 무장이라고 할까요? 영적인 든든함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참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저 발목 네. 연골에 대해서도 기도드릴게요. 그러니까요. 자, 임철순 선교사님, 가화숙 선교사님, 네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두 분 저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사실은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건 이게 뭐 한계가 있잖아요. 네. 하나님은 위에서 쫙 과거, 현재, 미래까지 보시는 분이니까 예. 그분의 이끄심대로 우리가 갑니다. 아멘. 예. 몸이 그렇게 아프고 뭐 간경화, 통풍 뭐 다 해도 다 이겨내고 하나님 결국 승리하시네요. 아멘. 아멘. 네. 자, 저희 CTS는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운동. 네. 자, 복음을 통해서 기독교 대안학교를 세우는 운동입니다. 관심 있는 목사님들이나 그리고 교회에서는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 다 친절하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많이 걸어 주십시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동역자님의 복음의 트리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